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주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부르시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는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자기의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는 일에는 지난날에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 삭개오의 결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한번 봅시다.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말합니다.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요, 바리새인들이 죄인으로 정죄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직업이 창녀와 세리입니다. 창녀는요, 모세오경부터 정죄를 받았어요.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이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기로 번 돈, 개 같은 자가 번 소득을 그걸 가지고 소원 제물로 갖고 오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가증하고 안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창기가 번 돈이 이 정도로 가증하다고 얘기하는데 하물며 창기 자체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이것은 신약에서도 몸을 파는 사람들은 악하게 평가가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기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 같이 섬기는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없다. 마치 창기의 지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좋게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리는요, 이때 당시의 세리는 창녀만큼이나 죄인으로 여겨진 자들입니다. 로마 정부가 임명한 감찰관에 고용돼서 세금을 거두는 일을 이때 당시에 세리가 했어요. 근데 자신들에게 할당된 세금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거둡니다. 세상 말로 착복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기에게 할당된 그 세금을 거두지 못할 경우에는 자신들이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내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더 많이 거둬야 되는 거죠. 또 하나, 많이 거두는데 상한제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거두는 만큼 나에게 할당된 것만 로마 정부에다 내고 나머지는 자기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할당을 해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를 그때 당시에 매국노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는요, 그런 세리였는데 세금의 규모가 큰 여리고에서 세리장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세리라는 직업에서도 권세가 있는 거고요. 또 세리장이라면 더 많은 것들을 착복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였어요. 근데 이와는 또 다르게 동시에 유대 사회에서 죄인의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외로움과 또 갈등이 있는 그런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돈은 많이 있는데 구원은 없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되어 있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요,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면서도 야 청결한 사람, 야 의로운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어폐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삭개오를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죄인으로, 그리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삶. 그러나 내가 천국에 소망은 없지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시간이 지나자 삶의 회의를 느끼는 거죠. 이러던 차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된 거죠. 그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십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자신의 예상대로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시는데 그냥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속히 내려오라. 더구나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때 삭개오가 아마 귀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갑자기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 그리고 우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고? 자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부정한 자라고 자기랑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당시에 이름이 알려진 랍비가 자기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직접 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믿어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하나가 나오죠. 삭개오는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늘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거죠. 오늘 삭개오도 주님이 먼저 불러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삭개오는 어떤 결단을 할까요?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면서 영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을 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런저런 말씀을 얘기했겠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렇게 결단을 하는 겁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 갚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 결단이 어느 정도냐면요. 당시의 랍비들은 소유의 20%를 구제비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엄청난 금액의 헌금을 드린 거죠. 삭개오가 왜 그렇게 갑자기 많은 돈을 헌금으로 드렸을까요?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버리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는 돈을 이전까지
자기의 중심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벌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자 돈을 주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할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돈에 관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번 돈 내 마음대로 쓸 거야. 내가 번 돈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돈이 목적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의 목표가 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돈만을 위해서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자신이 벌어도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표가 바뀌어집니다. 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게 되죠. 그리고 내가 버는 이 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선한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집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zac개오가요, 돈에 얽매여 살았던 지난날의 삶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서 돌이키겠다는 결단으로 소유의 반을 내놓게 됩니다. 또 부당하게 취급하고 취한 것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성경에서는요 5분의 1, 20%만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zac개오는 4배나 갚겠다고 말합니다. 이는요 자신의 악한 행위를 고백하며 회개한 결과입니다.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삶을 전환한 그런 진정한 회개를 zac개오가 결단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zac개오는요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이때 zac개오는요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돈이 인생의 목표였던 것을 내려놓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zac개오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됩니까? 그렇다면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목표가 무엇입니까?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청지기처럼 사용하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 또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